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외모뿐만 아니라 삶의 성품, 또 성격, 삶의 살아온 인생들까지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기를 마음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 질문 앞에 좀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벌써부터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마음에 이것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서는 뭔가 아내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아니, 나보다 나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나 아내나 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과 또 각자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닮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날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는 바와는 달리 아이는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다는 것, 이게 아주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있지만 그 소망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간혹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좋은 것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눈, 코, 입, 귀 다 있는데 왜 좋은 것만 봐야 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닮을까 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란하고 창백한 간격이라는 책을 보면요,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폭력적이 되고, 바람을 피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자신의 부모처럼, 나의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완전한 독립체가 되고 또 성인이 되어지면 그때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무서운 습관과 그 유전자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처럼 되기 싫다. 때로는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이나 폭행이나 차별이나 무책임한 또 행동들, 또 성품들, 가정을 안 좋게 끌어가는 습관성 행동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지 않는다고 많은 자녀들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또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무의식적 중에라도 그것을 답습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찰 학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라도 그것을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되어지면 아빠는 저 아이가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엄마는 지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건 다 자기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자녀들이 그렇게 될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답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싫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도 굳게 먹어보지만 그렇게 닮아져 가는 것,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가장 많이 보아왔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답습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과 캠퍼스, 그리고 사역, 그리고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까? 또는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셔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들을 재현하고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들이 가장 가까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존재적 죄인으로서
우리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위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3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 큰 무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베푸는 이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이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공경에 빠뜨리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절대가치였던 그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바다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그냥 얼마나 다급했는지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여러 곤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행할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삶과 사역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제자들이 그대로 닮아가고 그 삶을 살아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일까?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일을 하죠? 대제사장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공경에 빠뜨렸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 주변에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과 무슨 일을 자행하기 시작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성경은 이들이 모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사장들의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배우고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은 성령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따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며 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습들과 지금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가로막는 그 모습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여서라도 옥에 가두어서라도 그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적과 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자신이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목적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려라. 주님이 그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순교의 자리까지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주목하는 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를 걷게 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걷게 한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성령인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대제사장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주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대가로 자신과 대제사장들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과 초점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속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자의 목적은 하나님이지 자아 추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삶을, 그 사역들을 닮아가고 움직여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과 삶의 방식의 열매들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는 그 열매들은 누구와 무엇을 가장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들입니까?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좀 점검하시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는 누구를 가장 가까이 했기에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을 목적으로 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늘 내게 쉬운 방법들, 그렇게 나도 무의식적으로 답습되었던 그 방식들과 그 수고로움들을 고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제사장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했고 교육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헬라 시대에 말씀을 교육하고 강론하던 자리였습니다. 이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행각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각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붙잡혀갑니다.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닮는 그 삶을 가는 그 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에게 위협이 있고 공격이 있고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한각의 자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다시 여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고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다시 행각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자리에서 여전히 그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여전히 대제사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러분,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의하고 모의할 뿐이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열매들만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도들마저도 옥에 잡아가두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추구하는 바를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들을 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배워온 답습이었고 그들이 익숙해진 그들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것이 이들이 배운 답습이었고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방식을 고수하고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열심들을 답습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하반절처럼 그 나머지는 상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그들에게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또는 사역하는 방식이 여러분 누구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에서 내가 풀어가야 할 숙제와 내가 풀어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풀어가는 문제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때 가장 가까이 있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기초와 원천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나와 가까이 있었던 세상의 방식들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전히 답습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서보면 그 문제의 끝에 서보면 내가 어떤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금방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종교 행위입니까?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고 사람들의 지혜이고 사람들의 교훈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사역을 진행해가는 그 시간들,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돌보고 캠퍼스를 돌보고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답습해온 가장 손쉬운 방법들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맺혀진 열매,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열심과 과정을 살펴보면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방법은 반드시 누구에게로부턴가 답습되어져 왔고 배워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과 사역의 시간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입니까? 저 역시 제 삶에 풀어야 할 숙제들, 부딪히는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사역들 속에서 제게 있어 드러나는 열심과 열정들이 내가 가장 가까이 함으로 답습한 열심과 열정들, 경험들, 배워온 지식들이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 빠르고 그게 더 안전한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구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마치 그러면서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이렇게 가면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착각하며 달려가는 시간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결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결과인 것 같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내 양심의 소리는 성령이 하신 일이시겠지만 나의 열심, 자아 추구가 꽉 차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살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사역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신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달려왔던 사역의 뒷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심입니까?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에는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의 끝에, 그 결과의 끝에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결과에 도달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함으로 내가 이 방법을 쓰고 있는지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결단하고 결정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방법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게 가장 가까이 두어서 닮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깨어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